예, 다시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시대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주요 내용 4가지 한 번씩 한번 다시 한번 복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이거 계속 매 시간마다 해가지고 여러분의 그냥 머릿속에 그냥 박아 넣는다고. 예,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역사서가 끝난 기념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시대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주요 내용 요 4가지 하나씩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시대. 예, 이것만 읽으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징벌과,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항상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 은혜로서 백성들을 상대한다는 걸 여러분이 창조시대 때 일단 뿌려놓고, 그렇죠? 뿌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바벨탑 그 사건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 홍수에서 끄집어냈는데 노아라는 의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 속가버려가지고, 그렇죠? 속가버려서 진짜 의인의 가족만 딱 뽑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고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만들고 만드는데 우리 인간에게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바벨탑의, 그쵸? 바벨탑을 심판을 통해서 언어를 다르게 탁 부러뜨려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심판 같지만 그들이 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고, 또 이 문제를 진짜 해결을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 죄의 역사와 너희와 관계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 바벨탑 이 사건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답을 끄집어낸 게 아브라함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결국 우리의 원수고 하나님의 원수인 이 마귀를 멸하게 한다는, 거기까지 가는 길을 지금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족장시대.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십니다. 뭐 때문에? 복의 근원을 만들기 위해. 그 복의 근원, 우리에게 복 주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무너뜨리고 죄의 역사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또 에덴 동산 때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절대적인 정답, 해결책을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 족장시대 누가 있죠? 시작.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믿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상대하시는지를 하나하나 개인별로 나타내셨고, 그들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지 마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근데 2번 갔다가 크게 혼나서 돌아오고, 이삭도 한번 갔다 혼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강권에서 이집트, 애굽 속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애굽 지역의 어떤 큰 전쟁터였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려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을 민족으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굽의 땅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민족으로 60만 대민족으로 만드셨고 그들 다시 한번 약속 땅으로 이끌어주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인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 뭐가 시작? 네, 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상대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 광야를 통해서 민족이 싹 바뀝니다. 불순종했던 그 아버지 세대 싹 다 광야에서 진멸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하나님이 주신 거 만나고 하나님에 온전히 의존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도저히 생존할 가능성 없는 그 60만, 온 남녀 노소 다 합치면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깨끗하게 완전히 갈아엎으셔서 이제 정복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정복 시대,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제 정복하는 과정 4가지 시작. 예, 이 당부가 또 계속 모세가 했던 당부, 여호수아가 했던 당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고, 그렇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속의 땅을 완전히 다 깨끗하게 싹 어떻게 설거지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딱 준 게 아니라 쭈비쭈비 남겨놨죠. 이 민족들을 왜 남겨놨어요? 각각 니들이 가서 손으로 직접 정복하라고 남겨놨는데 그들이 정복했나요? 못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 말씀을 안 지킨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의 틀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 이민족들을 두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강성케 하시고 쳐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걸 몇 번 해요? 12번 한다는 겁니다. 12번 하는 거. 이 사사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끝에 가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부르짖어요. 그렇죠? 삼손이 마지막 그 사사였잖아요. 삼손의 시대 때 보면은 백성들이 안 부르짖으니까는 결국 부르짖는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 누구라고? 삼손이었죠? 그렇죠? 그를 통해서. 근데 그만큼 뭐예요? 그 시대상이, 사사 시대상이 어땠냐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노아 홍수 같은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다음 단계, 왕을 세워주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한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의인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사사시대가 망하지 않는 이유, 누구 같은 사람이 있어서? 롯과 같은 사람이 있어,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그들이 이제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그들 통해서 다윗 왕을 이끄시는 그 왕권 시대를 여시는 이야기가 이제 사사 시대고, 그래서 왕권이 성립 딱 되는데, 왕권 성립 시대,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따라 그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왕을 준 게 아니라, 그렇죠?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는 참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지만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백성 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잘하면 모두가 복을 받고, 왕이 못하면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데, 이 왕이 잘하고 못하고 결국 뭐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왕이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를 대표적인 왕을 통해서 나타내며 그 그 왕권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인물 4명이 등장합니다. 왕권 성립 시대 4명 누가 있죠? 시작. 엘리가 있고 사무엘, 사울, 다윗. 이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런데 이 다윗 왕 이후에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다윗, 이제 그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했느냐를 자세히 쓴 게 바로 사무엘 하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다윗의 역사를 한번 보면, 다윗의 인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의 인생을 4가지로 요약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 실족하고 회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잘한 거 아니라 참 고난과 고통의 시대를 겪으면서 유다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왕도 되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했지만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과 사울과 달랐던 가장 큰 중요한 점이 뭐였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딱 들었을 때 그가 회개했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즉각 회개, 바로 회개. 그냥 회개가 마음을 쏟아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왕조를 여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왕의 얘기가 왕정 시대입니다. 솔로몬을 비롯해서 솔로몬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처음엔 잘했는데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리돼 버립니다. 나라가 르호보암을 통한 남유다와 또 여로보암을 통한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이 역사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제가 여기다 왕정 시대라고 썼죠. 찍찍 긋고 다시 바꿔주세요. 왕국 분열 시대로. 죄송해요. 제가 왕정 시대가 맞는데 더 정확한 이 명칭은 왕국 분열 시대입니다. 그래서 왕국이 어떻게 분열됐고 또 그 왕국이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 왕정 시대에 4가지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얘기하자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거. 그런데 성전을 짓기까지 지었는데 그 이후에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분열하고 또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성한 왕 2명, 대표적인 왕 2명 하면 누구 있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 여기는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히스기야, 요시아 같은 가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그들 안에 있었던 성전이 파괴가 되는 사건이 바로 왕정 시대. 그들이 그러나 그렇죠? 옆에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3차 침입에 의해서 그들이 다 끌려가죠. 그렇죠? 끌려가면서 이제 포로 시대가 준비되는데 포로 시대가 몇 년이라고요? 70년. 포로 시대가 70년으로서 괴로움의 시대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 각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뭐가 생겼어요? 회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회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바울은 전 세계에 흩어진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터가 이 바로 포로 시대에 이렇게 희망으로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이 참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희망도 만들어진 시기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포로 시대에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해줄 수 있는 책이 쓰여지는데 그 책이 뭐라고요? 열왕기 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하고 이 고레스 왕이 이사야 150년 전 이때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려보내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재건하게 됩니다. 재건할 때 그들에게 재건한 거 4가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게 되는 재건의 시대, 포로기한 시대 4가지가 먼저 뭐가 있다고 시작. 성전, 율법, 성벽, 공동체. 요 사건이 어떤 건지 머릿속에 탁탁탁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걸 다 지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될 왕이 안 나타나고 책임져야 될 그 다음에 사건이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절망이고 막 갈팡질팡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뭉쳐 있어라.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그 책 이름이 뭐라고요?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가 지어지고 그렇게도 그뿐만 아니라 저쪽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돌아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페르시아 지방의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구속의 역사의 모형인 하만과 또 누구죠? 모르드게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원수는 멸망한다는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유대인들을 지켜주시는 에스더라는 책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